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말씀 읽기 본문인 이사야 1장 중에서 새벽 시간에는 앞부분만 잠깐 살펴봤는데 뒷부분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6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새해 첫날인데 다른 곳에서 푹 쉬고 또는 다른 데에서 시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한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와 또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참석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또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듣기 계속 파울링 나는 것 같아서 시온이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네. 아니면 모니터 볼륨만 좀 낮추든지 조금 전체적으로 좀 낮춰주세요. 네, 새해 첫날인데 2021년 여러분들 희망하는 게 뭐 있습니까? 네, 2021년 새해에는 무엇을 또 기도한다. 기도 제목 또는 꿈꾸는 것. 우리 시오 2021년에 네? 쏟는 거 아닌데 그냥 시킨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당황할까봐 우리 시오에게 시켰습니다. 네. 혹시 2021년 조금만 키워주세요. 조금만 키워주세요. 바깥 조금만. 모니터는 그냥 놔두고 바깥에만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오 2021년도 예, 좋습니다. 2021년도에 계획하는 것, 꿈꾸는 것, 희망하는 것 또는 다짐하는 것 혹시 있어요? 기도 제목. 코로나가 없어지면 좋겠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놀고 싶다. 친구들이랑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그런데 놀고 싶다. 그러면 혹시 또 2021년도에 그냥 만들어내지 말고 혹시 다짐한 거나 기도 제목이나 꿈꿨던 거 있어요? 혹시? 네, 제 눈을 피하면 안 시키겠습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겠습니다. 계속 만들어내지 말고. 네. 다 눈을 쳐다보는데? 우리 하영이가 잘 쳐다보고 있어서 혹시 올해는 꼭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이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혹시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아주 좋은 학생으로서 제일 가는 희망이고 다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각자 새해가 됐을 때 기도하고 꿈꾸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짐하면서 지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간증이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송구영신 예배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12월 31일하고 1일 지나가는 그 성구영신 예배 때 제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또 경험하고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그 초등학생 때 새해에는 꼭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했던 그것이 계속 잘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주신 그 삶을 있어서 내가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잘 활용하겠다, 성실하게 사용하겠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을 하나님께서 또한 마음을 주신 것이고 계속 실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송군영신 예배 이후로 제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이 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이후로 그 다짐들을 잘 지켜나가기에 힘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 활용을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작은 다짐, 하나님 앞의 결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중요한 계기로 삼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한 해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리에 대한 삶의 자세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이루어져라고 기도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인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날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지 마시고 하루하루 반성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정말 경주해 나가기 힘쓰고 다짐하고 이렇게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가운데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인데 어떤 말씀을 갖고 나눌까 하다가 이사야 1장에 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읽었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인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 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를 잘 깨달아야지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에서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또는 오래 한다고 또는 밤새워 한다고 또는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오히려 그렇게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들으시지 아니하시겠다 할 수 있으므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또 들으시지 않는지를 잘 깨달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시대 때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또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는 우리 새벽 시간에 잠깐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 남유다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들을 경고하면서 그렇게 잘못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열강들도 함께 심판할 것이고 심판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회복의 예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대부분 남유다와 그리고 주변 열강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2월부터 읽게 되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2월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손을 펼 때 그냥 손을 아무 의미 없이 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이 있을 때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손을 펴서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그러할 때 눈을 가리고 또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다, 아예 듣지도 않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간구했는데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들이 그 손에 죄가 많고 또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피가 많다고 설명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1장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양육하셨다, 기르시고 돌보셨다, 돌보시며 신실하게 기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신실하게 양육하고 길렀는데 소나 나귀나 다른 동물들도 다 아는 그 주인의, 그 부모의 그 노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거역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만홀히 아주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보면 그러한 부패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길로 갈 때 다양한 방편으로 그들을 훈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머리도 터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매를 맞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음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형편으로 매를 드시며 채찍질하시며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맞으려고, 더 혼나려고 그렇게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른 길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의 외적인 모습, 겉에서 보는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는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완전히 버렸는가 할 때 그런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런 모습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이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였는가? 11절 이하 우리가 읽었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외적인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무수한 재물, 셀 수 없는 많은 수의 재물,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사의 제물을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2절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많은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왔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얼굴만 보이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종교적인 형식만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호 질문 있으세요? 네? 내 바닥만 밟은 뿐이나 못 들었어요? 내 마당만 밟는 것은 그냥 이 예배당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자리에 와서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 집에 가서 뭐 할까? 또는 내일 무슨 프로 할까? 또는 머릿속은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만 앉아있지 그 마음 가운데서는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는 드리러 왔고 또 많은 양과 제물들은 갖고 왔지만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드리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형식과 습관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실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는 그런 모습이 없을 때 그 수많은 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모임과 대회와 또 안식일에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임들, 그 제사를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쓸데없는 모임들, 쓸데없는 제물들 정말 견디지가 못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손을 펴서 기도하며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예배당에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는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실제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것 없이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수요일이 되었으니까, 금요일이 되었으니까 형식과 습관에 따라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 마음은 떠나고 생각은 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인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예배가 되려면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 없이 평소에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데 그냥 수요일, 금요일, 주일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 열심히 기도 시간 됐으니까 기도만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했다면 실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내가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종교적인 행동, 종교적인 습관, 행동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런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16절과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다 버리고 그치라. 이것이 선행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데 그냥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실제 각자의 삶에서 악한 행실, 악한 모습들 다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선을 행하는 그런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의 간구, 그의 기도, 그의 제사, 그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표현으로 예레미야 14장 12절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우리 교환에 있으니까 교환을 찾아보시거나 교환을 보시거나 또 자기 성경책을 찾아서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을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또는 얼마나 열심히 굶어가며 부르짖었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얼마나 크게 기도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것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 그 금식하며 기도한 것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비슷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셨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건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형제와의 그런 원망 들을 일,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실제의 삶과 또 각자의 처해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행위와 기도의 행위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올바른 삶을 행하고 또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는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고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지난주에 야고보서 읽으면서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나의 정욕, 나의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우리의 삶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예배, 그 신앙의 행위를 받으시지 않는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정립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여러 가지 의식들을 열심히 많이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른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이 한참 유행이었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미치지 마라. 교회에 미치지 마라.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른바 교회에 미쳐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 해야 될 일들을 너무 소홀히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 젊은 그런 여집사님들이 교회 생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수련회도 잘 따라가는데 실제 남편에게 잘 대해주지 못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지 못하고 집안 살림도 잘 못하니까 교회에 미치면 집안 살림을 잘 못한다, 이런 잘못된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많이 썼습니다. 교회에 미치지 마라. 그냥 섬기는 건 좋은데,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미치지 마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실제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처해진 그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아내로서는 남편을 섬기는 것, 남편으로서는 아내를 섬기는 것, 또 직장생활을 하는 것, 자녀를 돌보는 것, 그리고 학생으로서는 마땅히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는 것, 그것과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형식, 열심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있어서,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열심히 그 뜻에 맞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어떤 것을 원하실지,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꿈꾸며 나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삶을 우리 처해진 위에 있어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의 정욕이나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살펴보면서 내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떼쓰고 있는, 마치 소원을 빌면 들어주는 요슬램프의 지니와 같이 그렇게 이용하려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삼가 주의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먼저 아시고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그리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의를 힘써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뒤편에 보시면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처럼 형식과 습관에 따라 예배하며 또 종교적인 형식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배 자리에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채워서 앉아서 그냥 잊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형식과 습관에 따라 예배했던 모습들을 회개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나의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내용대로 힘써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